말씀이고요.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우리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붙잡혀 갑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받고요. 죄목이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받게 됩니다. 살인죄가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4장 6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이어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노라고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서 사형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내들인 공의회가요 새벽에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 고발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들은 고발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무슨 말이죠? 그들이 말하기를요, 예수란 사람은 유대 백성들을 미혹해서 왕이 되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금했노라고 얘기합니다.
사내드린 공의회로부터 이런 보고를 듣고 빌라도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왕으로 네가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유대 백성의 지도자이냐? 내가 정치적인 왕이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정치적인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단지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제일 다른 모습이 통치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힘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다스려져요. 세상의 통치 방식은 약육강식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라가 모든 세계를 정복할 때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반면에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노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공의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물론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들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총과 칼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발음이 안 되네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발했대요.
그러니까 이 성전 모독죄 이런 거 갖고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 죄목을 가지고요,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은 더 이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보통 죄수들이 신문을 받을 때 자기가 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된다라면, 법정에서 얘기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최대한 반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 고소와 모함에도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고요, 침묵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던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것은요, 그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침묵하신 것은 하실 말씀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지요. 그 반론 다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아니하셨던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가장 힘든 것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누명을 쓸 때 그것이 가장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결국은 침묵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이심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상황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해받는 그 상황을 보고 계세요. 침묵은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용기 있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은 예수님과 같이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는 분들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사실 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져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죠. 주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져주는 거죠.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한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칩니다. 그때 도망치는 다윗을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심한 욕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죠? 죽이세요. 저 시므이 응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을 저주하게 하신 것일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나 다윗에게 저주하게 하신 것일지도 모르니까 그의 저주를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원통한 거 알고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를 용서했지만 결국 그는 솔로몬 시대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침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한번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셨고 침묵하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품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갚지 않을 때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결단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오해받는 상황일지라도 침묵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명절,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전통 가운데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전례를 알고 있던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요, 무리를 충동했대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흔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흔들었어요. 그들은 바라바가 석방되어야지만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를 처형할 수 있었기에 무리를 흔든 거예요.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에 많은 죄수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죄수가 있는데 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을까요? 바라바는요, 정말 중범죄자였거든요. 7절에 보니까 그는 밀란을 꾸몄던 사람이고요, 살인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던 그가 정말 무기력하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환호하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말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면 차라리 살인은 했으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힘쓴 바라바가 유월절 특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요, 예수님과 같이 침묵하고 조용하고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힘 있는 메시아상이에요. 바라바는 적어도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소리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마태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을 경우에 밀란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손을 씻는 것은요,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보호해야 될 법적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에요. 재판장입니다. 그는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했지만 불의한 판결을 내린 공범입니다. 이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어요. 석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빌라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진 않습니까? 사회 분위기에 따라 침묵하거나 사회의 편을 들지는 않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내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채 늘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결국 범죄에 연루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방임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도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군중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그 행동은 진리에 대한 외면이자 방임의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지만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인자 바라바는 흉악범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바가 비유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도 바라바와 같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